토요일에는 매년 하는 그 어린이 영어 성경 캠프가 있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도 이제 7년째, 벌써 7년째예요. 7년째 우리 새누리 교회에서 와서 또 열심히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냥 신나게 하고 들어가서 갑자기 조용해지면 이거 분위기 너무 어색해서 하여튼 그 진짜 요번에는 이틀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팀이 내일 보통은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한국 강화도로 또 갑니다. 거기에 있는 또 열악한 교회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 가서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는데 손 목사님은 지금 다른 나라에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못 오셨어요, 일본을. 대신 한국으로 바로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가시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 교회 가서 뵙고 교제 나눴습니다. 이번에 좀 못 오시는 게 좀 아쉽지만 내년에는 뭐 또 오실 거예요. 아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새누리 팀들 우리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잘 계셨어요? 네. 2개월이 참 빠르죠. 빠른데 저도 그 진짜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모처럼 한국의 그 습한 장마를 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를 많이 이제 깨달았냐면 저희 어머님 장모님이 저희가 이제 한국 가면 묵는 곳이 목동 쪽이에요. 염창동, 목동. 혹시 도시가스 이러면 알아들으시는 분 계세요? 대충 어딘지? 도시가스 그쪽 근처인데 교회는 또 인천이에요. 근데 날씨는 습하고 비도 오고. 근데 저희가 또 이제 또 딸린 식구가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업고 이만한 그 아기 짐가방을 그 아기 하나 늘어났는데 왜 짐은 이렇게 몇 사람 짐이 늘어나는지 정말 너무 갖고 그걸 메고 막 땀은 주르르 흐르는 것만 여러분 다 저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이 막 그 습한 날. 근데 또 마을 버스 한번 타고 일반 버스 한번 타고 막 걸어서 또 한 번 가고 난 그렇게 택시 많이 차를 많이 타본 건 평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가는데 그런데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너무 생각이 많이 난 거예요. 야, 이렇게 오시는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되게 먼 곳에 살잖아요. 저 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잘 모르는데 야, 이렇게 여름에 그 막 애들 내리고 막 그 멀리서 막 일본 더위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이 습한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 좀 견디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들 주일날 이렇게 또 늦지 않게 이렇게 또 오시는구나 하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셨나? 그래서 주셨나? 성도님들 마음들 더 좀 깨달으라고 그러셨나? 하여튼 정말 여러 가지를 보고요. 교회도 방문하고 설교도 하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이 돼서 정말 하나도 부담 없이 참석을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간만에 그냥 앉아보니까 몸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하여튼 좋은 시간을 아주 많이 지내고 왔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분들 만났고 만나야 되는 분들도 꼭 만났고 그리고 참 한국과 지금 요즘 일본의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의 그 좀 갑자기 급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제 좀 계속 보면서 왔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가서 보니까 이단 교회가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몸으로 느낄 정도예요. 그냥 쉽게 볼 정도로 너무 많아요. 동네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는데 아마도 그냥 제 생각에는 신천지의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자기네들 정체가 들키니까 그냥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놀란 거는 너무 많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가 하는지 그런 모습도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2달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많은 도움이 분명히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서포트 해주시고 하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없는 동안에도 우리 또 코바리 목사님, 조남수 목사님께서 결정적으로 또 설교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당번을 정하셔서 돌아가시면서 또 잘 지켜주시고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초의 교회 어떻게 시작됐고 그 최초의 교회가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주목하고요. 현재 일본 동경 시부야에서 교회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2일 날 설교했을 때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 일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봤었어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신비로운 마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속여왔던 시몬이라는 사람마저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일,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할 만한 너무나 좋은 일이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소식은 이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사도들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는 겁니다. 시작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받았다.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충격이었겠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멤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들은.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까지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은 너무나도 심했었죠.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명령을 사도들마저 쉽게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복음을 전했죠. 그 결과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일종의 검증하는 역할, 그러니까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왜 그러한 일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교회라면 다 같은 교회 아닐까요? 교회라면 정말 다 같은 교회 아닐까? 자, 검증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아무렇게나 분별 없이 생기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그럼 교회는 분명 명확한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색깔을 뚜렷이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교회의 첫 교회 탄생 과정을 최초로 목격했고 직접 그 최초의 교회를 수년간 이끈 지도자들,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특히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났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 그룹이 자신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우리와 동일한 그룹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말로만 교회라고 하고 있진 않았는가, 아니면 잘못된 지식으로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확인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중에서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일은 비중이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빌립이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겠죠. 그리고는 또 상세히 신중히 조사했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 두 사도가
좀 희한한 행동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것과 혹 성령 받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받으셨는지. 그런 것도 간혹 있긴 해요. 지금 어떤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우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좀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이면 전반부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인데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선언이 구원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일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경험하고 목격한 사건이었고요. 그 놀라운 일 바로 직후에 베드로가 자신 앞에 몰려든 사람에게 바로 제가 읽어드린 요 구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말한 겁니다. 베드로의 요지는 이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증거로 첫 번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은 증거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은 것인데, 두 번째 그러한 자에게는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지배를 받는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과 하나 된다. 내 인생을 지배해 가신다. 이런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또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인도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결과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관심 분야도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점점 내 생활의 패턴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증거. 역사, 사역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변화의 측면에서는 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한 뒤에 세례를 받은 수많은 신도들이 생겨났어요. 새로운 신도들이. 그 신도들에게서 보여졌던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패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다음에 자기 것도 다 팔아서 서로 다 가난한 자가 없게도 만들고 지역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그 모습 그거예요. 예수님 승천 후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그 120여 명,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자들, 즉 신자들이 된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강림이 눈으로 보고 느낄 정도로 강했어요. 그러나 당일 동일한 날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새로운 신자들에게서는 그러한 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 앞에 모였던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언어로, 수많은 곳에서 온 이주민들이니까 언어가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나왔죠. 분명한 건 뚜렷한 확실한 랭귀지였어요. 언어였어요. 각각 다른 나라 언어. 대신 그래서 그 증거를 명확히 듣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은 새로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신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더 명확히 기록되고 발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두 경우,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서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공동체에 오심을 확실히 경험했던 자들과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을 확실히 경험하고 있었던 자들은 사실 동일한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을 만난 것이냐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받지 못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진짜 고민이 돼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은사가 아니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고 싶으시면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말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현상 따라가다가 진짜 본질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험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럴 필요도 없고. 아셨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대신 어떤 한 가지 모습을 공식처럼 말하는 건 이건 절대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로서의 핵심 요소를 뽑으라고 우리가 만약에 질문한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을 반드시 언급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배워서 경험하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처음부터 자신들과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말로는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이토록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과 활동은 예루살렘 교회를 경험했던 자들에게는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탄생한 최초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성령께서 이렇게 드러나신 어떤 모습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 자체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본문의 시대, 이 본문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우리의 시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본문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아주 초기 시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랜 기간을 거쳐서 교회가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시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거나 하면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아직 교회 활동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검증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걸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성령님의 임재가 확연하게 보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확연하게 확인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확인되면 교회로 인정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17절 보시면 두 사도가 복음을 받아들여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 위해 손을 얹어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들에게서도 성령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그 120여 명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때는 어떤 현상을 기록해 놨어요. 뭐뭐 같이, 큰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불의 혀 같이, 이렇게 그다음에 막 각 나라의 말로 얘기하더라,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선 자 성령 받았다라는 거 외에 기록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을 받더라 외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차별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자, 그러면 왜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을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받은 자체가 중요한 거지 성령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 가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험을 갖고 기억을 가지시든지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그 현상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떠나서는 한시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체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건 단지 하다 보니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큰 흐름이었어요. 큰 흐름. 그 교회 자체를 성령님이 탄생시켰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가 과연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으로 탄생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요. 세례를 받은 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받는 것이면 그건 절대로 구원을 받은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그랬다면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하나도 안 달라졌다. 지금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닌데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위기예요. 정말 하나도 안 달라졌다. 이건 기적이죠. 근데 사실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진짜 달라진 거 있다니까요. 전 좀 그걸 깨우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만 주목하세요. 성령님하고 친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세요. 동원. 매일매일 노력하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본다고 해서 모르는 게 가만 쉬고 계신 분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된 거면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모습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그 이후로도 성령님의 선한 지배를 받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떤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갑자기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두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수준들은 조금씩 달라요.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공동체. 자, 그러한 공동체라면 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일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속도에 따라 시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방향은 성령께서 잡아가시고 보여주세요. 성령님은 또 그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사역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의 임재가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 이로써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의 당위성이 입증된 거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부터는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성령님은 바로 이 일,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인정되는 순간을 위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직접 확인해야 되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오늘 본문의 일은 사실 보편적인 사건으로 봐서는 좀 안 됩니다. 특수한 상황까지서 일어난 일이에요. 동시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일을 어떤 공식처럼 어떤 틀에 넣어두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을 얹어 기도해야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따지는 분들 계세요. 목사 왜 안수 안 하냐고. 피곤해서 안 해요. 피곤해서 여러분. 피곤해서. 이길 일이다 손을 얹어보려고 그랬어요. 팔 떨어져 나가지. 이거 못하면 부흥사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하나 봐. 이 안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얻었다. 그럼 사도들이 죽지 않고 해주셔야지. 두 번째, 했다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이상이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그랬더니 기록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암시가 있었냐고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슨 뭐 이렇게 목에 힘주고 이랬겠어요, 여러분? 이랬겠냐고요? 그냥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생겼다는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다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맞고 침례도 제대로 받았고 근데 왜 우리가 경험했던 그게 안 나오지? 그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서 관심은 정말 이게 교회여야 될 텐데 손을 대고 얻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 오셨다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는 성경에서 보편적인 것이 뭔지 예외는 뭔지를 구분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해석학인데 그래야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무지 많거든요. 성경은 역사책이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성령님의 강림 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핵심이 전혀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발생한 최초의 교회가 과연 진짜 교회였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사도들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했던 민감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자, 이로써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생긴 최초의 예수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예수 공동체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드디어 교회가 생겼어요. 아멘. 이미 역사적인 지나간 사건이지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사마리아에 탄생한 교회까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교회입니다. 왜냐?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교회 우리 박병돈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목사님도 만날 겸 어느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인데 가서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참 이쁜 곳에 있더라고요. 산속에 있는, 여기 어떻게 교회가 있나 싶은데 이게 나무가 많은데요, 주일 딱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여기저기 나무 사이에서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참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아무도 없다가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사람들이 오는 게 다 그 길이었어요. 처음 나 몰랐다가. 그래서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하는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목사님, 저는 일본 이야기를 할 텐데 혹시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민감하게 여기시는 분 없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그래서 오셔서 소신껏 인도해 주신 대로 하시라고 해서 안심하고 갔어요. 그래서 다 얘기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막 그랬겠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뭐 다른 교회 갔으니까 시간도 더 좀 지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원고에 의지해서 이제 잘 얘기하고,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본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인사하는데 딱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허리를 못 필 정도로 그런 분이 지팡이를 2개를 짚고 나오시는 거예요. 힘드시게. 이분이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해? 어떻게 설교해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보시고는 나보다 목사님이 더 놀라셨어요. 안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처가 있으셨어요. 좀 어려움을 당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본 선교사님들이 특히 한국이나 미국에 이제 한인 교회 갔을 때 사역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처음으로 그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기분 묘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어떤 뒤에 딴 데 가서 또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제가 그런 분이 나올까봐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할 거냐고. 제가 그냥 이래버렸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복음 안 듣고 그냥 돌아가시게, 그냥 지옥 가게 하실 거냐고. 좀 큰 교회였거든요. 뭐 막 선교사를 보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길래,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냥 죽도록 놔둘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얘기 잘했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난 선교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국 교회가 잘했는데 막 이러면서 먼저 좀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러고 나서 따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났더니 목사님이 눈치를 챘는지 쥐구멍 같은 데를 저를 인도해서 먼저 가시라고 그래서 저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몰라, 그 교회는 어땠는지. 어쨌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생각,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일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에까지 탄생한 교회까지 부인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슬람이나 이런 데 있진, 여러분 오늘 그 리빙 라이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주일날마다 나라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오늘 파키스탄 이야기. 거기 지금 이슬람 신도들이 이 ISIS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 미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할까 싶을 정도의 막 진짜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근데도 거기 교회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미치고 안타깝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탄생하는 곳인데, 이슬람 국가인데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목숨 지키고 교회를, 목숨 걸고 교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이 얼마나 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일이 우리가 확인이 되잖아요. 이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인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신부가 인도로 무역을 하러 온 어떤 일본인 상인들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약 500년 전, 약 500년 전.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거 아무도 기독교계에는, 교회에는 문이 안 열려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본에도 교회가 생겼잖아요. 사마리아 교회도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로써 예수님의 명령은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의외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탄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사실 예상치 못한 곳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교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심이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성령님의 사역이 시부야를 넘어서 예상치 못한 곳에도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를 통해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교회가 탄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점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도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이 확연히 드러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검증하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